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심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성도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정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나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라 골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임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내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나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20대 중반쯤 되어서 바둑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둑에 관한 책들도 사서 보고 혼자서 둬보기도 했는데 그때에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저하고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한 수를 가르쳐 준다고 바둑을 두었는데 바둑이라는 것은 어떻게 승부를 보냐면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바둑판에 보게 되면 줄이 19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하고 줄이 교차되는 곳이 거의 한 집입니다. 한 집. 줄이 교차되는 곳이 한 집이에요. 전체가 361집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교차되는 곳이 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을 차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수들이 뭐 세계 대회에서 시합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돌을 던지고 패배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정말 삐까삐까 해가지고 끝까지 싸워봤는데 나중에 집을 해보면 반집씩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집. 한 집도 아니고 반집. 네. 그리고 이제 바둑을 둘 때에 요즘에는 보통은 검은 점하고 하얀 점이 있는데 검은 것은 먼저 합니다. 검은 걸 먼저 하는데 먼저 둔 사람이 돌을 하나를 먼저 두는데 그 하나를 먼저 두는데 몇 집의 우세를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몇 집의 우세를 차지하느냐. 대개 한 6집 반에서 8집 정도 우세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가 8집 내지 6집 반 내지 8집 정도 우세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검은 돌을 가졌다. 돌 하나 먼저 놨다. 그러면 나중에 집을 계산을 할 때에 이 흰 돌을 가진 사람에게 6집 반이나 아니면 규칙에 따라서 7집이나 8집을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주는 사람은 우세니까.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바둑을 여러분 언제 바둑 배우시겠습니까? 저도 안 둔 지 오래됐습니다.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한 판에 뭐 적어서 1시간 길면 2시간이 뜨니까 뭐 오늘 앉아서 그만두다가 세월 다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둔 지 오래됐어요. 어쨌든 그런 규칙인데, 근데 제가 배울 때에 그 선생님이 바둑 선생님이 저한테 몇 집을 먼저 깔고 시작하라고 하냐면 9점 9개를 먼저 깔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를 깔면 이 바둑판에 보게 되면 중요한 지점에 점이 하나씩 있는데 몇 개냐? 9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점에다가 다 놓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 전부 다. 너 안 된다. 9집을 깔고 시작하자. 9집 한 집에 8집씩 양보한다면 얼마입니까? 70몇 집을 양보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정작에 둬보면 제가 집니다. 그러니까 9점을 미리 깔고 시작해도 제가 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9점을 먼저 깔고 시작해도 나는 지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실력 차이가 많이 나요. 후에는 뭐 제가 바둑을 안 두어서 실력이 더 늘지 않았지만 9집을 두고 놀아도 내가 질 정도로 실력이 그렇게 차이나.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이 만만한 거예요. 다 깔아라. 9집 다 깔아라. 마지막에 13집 깔까? 13집 깔까 할 정도로 그렇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나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상대가 이렇게 어떤 대결을 할 때에 양보를 많이 해줘도 못 이깁니다. 양보를 많이 해줘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가 싸움을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을 해서 싸우다가 천사장 미가엘과 싸우다가 3분의 1이 타락해서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은 악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사역하시고 주의 종들이 와서 사역하고 이런 가운데서 사탄이 자기들의 이 쫄개들 데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직접 나타나서 괴롭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자기들로부터 훈련받아서 만들어진 그 이미 죄악으로 물든 이런 사람들을 또 동원해 가지고 사람과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하고 사탄의 장난에 놀아난 사람들끼리 하고 서로 대결을 막 이루어지는 이런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이 느껴지는 모든 감정을 느끼고 사람들의 배고픔과 또 졸리는 거 그리고 뭐 고단한 거 피곤한 거 다 똑같게 느끼시는 거예요. 아픈 거 다 똑같게 느끼시는 거예요. 괴로운 거 다 똑같게 느끼시는 거예요. 더우면 땀나고 너무 힘들면 땀이 피방울처럼 떨어지고 그럴 정도로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 가운데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방이니까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뜨리면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다 아세요. 그래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바둑 선생 나보고 9점을 깔아라. 안 되면 13점 더 깔아. 4점 더 깔아라 하는 것처럼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는 거예요. 다 해봐라는 거예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탄이 최종의 무기는 뭐냐? 죽이는 거예요. 그 이상 있는가? 그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까지 예수님은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가 할 수 있는 수를 다 써봐. 그게 뭐냐? 네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수가 죽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죽음까지도 다 받아줄게. 이렇게 영적인 대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대인들은 당연히 모르고 이 영적인 사실은 당연히 모르고 이방인들조차도 신기하다. 왜 죽음을 앞두고 가만히 그냥 죽기로 작정하고 가만히 있느냐. 이게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변명 한마디를 하지 않고 저렇게 억울하게 죄명을 입어 쓰고 죽는데도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했습니다. 그 중에 세속 권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총독. 당시 총독이 예수님이 왜 자기를 위하여 말 한마디 변명하지 않느냐.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니 총독이 물어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치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는데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은 크게 놀라고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수많은 죄명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정에 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피고자가 나는 죄 없다고 얼마나 많은 변명을 돌려댑니까? 수많은 죄를 짓고도 나는 죄 없다라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형벌을 받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특별히 돈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돈을 가지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온갖 요령을 부려서 자신의 무죄를 거짓으로 만들어서라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라. 이 예수님의 이 영적인 고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에게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을 비웃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 하나로만 사망을 그냥 조져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활 하나로 사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부활 하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도 그냥 부활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기만 하고 그냥 순수하게 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죽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주고 끝나고 완전하게 패배를 당하게 된다면 죽지 말아야 되지 당연히. 그렇죠.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를 악물고라도 살아남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베드로가 막 발꿈치를 잡고 난리를 했죠. 예수님이 사탄은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그냥 죽어도 된다, 죽어도 괜찮다라고 아시기 때문에 변명조차도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사망의 능력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15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시작. 때문에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줄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기를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이르되 저 오르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리라.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이 누명을 쓰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탈피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봐도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는 분이세요.
누구 봐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속의 권력자들 보기에도 이거는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는 거다. 시기 질투가 뭡니까? 시기 질투가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사탄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이 뭐냐?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게 하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피차 물고 싸우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싸워서 무너지는 꼴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많이 들었어요.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싸우다 나중에 150명, 200명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기 질투하게 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잘한다라고 박수쳐주고 칭찬해주는 거 아니라 엉엉이 미워하고 헐뜯고 뒤통수를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교회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바로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딱 보고는 바로 시기 질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마음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만 죽이면 끝난다 이렇게 사탄의 생각하고 똑같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이면 끝난다.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세상 관료들은 자꾸 발을 빼려 이 죄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자, 우리 20절에서 23절 봅니다. 20절에서 23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라 장로하며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던 종로인가 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로 원하느냐?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돌아가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여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려나이다. 너희로 어찌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그들도 소리쳐서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광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죽여야 끝나기 때문에. 저들의 생각은 거기 끝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권력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죽음이 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통하여 사람을 겁주고 사람을 올가맵니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진짜 자유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도 여길 날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아버지 손을 씻으셨으니 이 사람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뒤돌아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 하거늘 이에 빌라도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바라반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심지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를 죽인 죄에 무관하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조차도 감수하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그 죄의 형벌을 당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사람 마음 가운데 미움을 집어넣어주면 이 미움이 정말로 악독하고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미움이 살인이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죽어도 좋다. 왜? 죽음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죽음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죽어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죽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로마 6장 9절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방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탄의 나라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라면 심리까지 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넉넉히 이기고 그렇게 해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손해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게 되면 죽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라고 하시는 것은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고 성도의 행복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내가 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